오늘도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잠하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분,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잠잠하게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을 당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서서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 앞에 그저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아버지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각 사람 위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마지막으로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하는데 왜 거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보니까 연합이 되지가 않고 연합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개교회 중심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친구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소식을 들으면, 친구교회에서 수련회 한다 그러면 참석하기가 여간 뻘쭘하죠. 꼭 그것을 참석한다고 해서 부흥이고 연합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네 한국 교회가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고 서로의 신앙에 책임을 지지 않기 시작했다. 이것은 충분히 여러 번 설명치 않아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온 지가 수년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흥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연합처럼 보이는 이벤트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나오는 것은 예배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였을 때 주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이 거리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면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곳은 곧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 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귀한 예배자 분들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건 지나가다 잠시 멈추신 분들이건 오늘 여러분이 알았던 몰랐던 좋던 싫던 간에 여러분 이곳에서 찬양을 하시는 바람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이곳은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바람에 이곳엔 회복이 임하게 되어졌고 성령은 이곳에서 충분히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막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이 거리에서 하는 이 참 고생과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얘기가 아닌 것을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독려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걸 보니 성령은 이곳에 일하고 계심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직접 증거하시는 증언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증언을 여러분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워스킹에서 설교를 하면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대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연령대도 없고 그냥 허공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벽 보고 얘기하는 훈련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보내는 사람 그 한 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명 발견해서 막 보고 얘기하고 있으면 10분 있다가 가요. 그럼 이제 말할 대상을 잃어가지고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지. 그게 하나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외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는 길에 대해서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백날 해봤자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에 보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니 대단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이분은 전혀 내용에 대해서 듣지 않고 있구나. 모양은 볼지 몰라도 지금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가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예배, 신앙생활을 이제는 졸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천국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내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질문은 예수를 믿는 순간 무의미해지는 질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불필요하거나 하찮은 질문은 아닙니다만, 언제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을 거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온 열방 가운데 이뤄내고 계시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세상에 종교가 참 많습니다. 종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종교도 급이 있어요.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갑자기 이 돌멩이를 들고 난 이제 돌멩이 교를 만들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종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종교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어야 돼요. 따를 수 있는 경전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되고, 많은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신자들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고등 종교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종교들을 잘 연구해 보면 재밌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 급에서 주장하는 바요. 뭐냐면 어떤 도교나 힌두교는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제 신선이 되고 막 그 천국에 임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불교도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으면 열반에 올라서 뭔가 그 경지를 초월하면서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게 참 기독교의 천국 가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만 많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들은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끝도 없이 수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신과 알라 신이라든지 뭐 힌두교 먼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과의 관계는 없고 반드시 그 신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해 종교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 인간의 손에 벗어난 것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에게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그럼 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너는 뭐 절을 해. 너는 뭐 재물을 바쳐. 너는 네 인생을 바쳐. 뭐 이렇게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이게 종교예요. 근데 종교의 섭리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켜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감히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이가 있고 또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들을 살라고 많이 가르쳐요. 근데 신자들, 그 종교를 따르는 신자들의 수준은 다 비슷합니다. 그 깊이까지 따라가는 사람 없어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 종교의 100%를 섬기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그 종교를 따라가더라라는 거예요. 난 재밌죠? 이것만큼은 기독교랑 똑같습니다. 기독교랑 타 종교랑 뭐가 다릅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죠.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같이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인간이 한 일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을 위해서 뭐 갑자기 목각을 쌓고 절을 하기 시작하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올리고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깊이까지 쫓아오는 신자들은 별로 없어요. 종교 활동, 자기를 위한 종교 활동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데 단 한 가지 내가 너희와 원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이 땅에 보내서 죽여서 부활시킨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 태초에 아담과 나누었던 사랑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죠? 아름다운 남녀 뽀뽀하고 키스하고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막 서로 결혼하고, 그게 사랑입니까? 오늘 성경에선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요한 1서에 보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 사랑이에요. 원수를 위하여 자식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사랑을 계속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랑이 좋습니까? 사랑을 생각하면 많이들 기대하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 사랑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은 내가 죽어져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거짓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네 자신이 누리는 거야. 네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타인이에요. 타인. 타인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반 올마이트라는 재밌는 영화가 있었어요. 모건 프리먼이라는 하나님 전문 배우가 있어요. 흑인인데 이 에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막 방주를 지으니까 이 가족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이 아내랑 자식들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다 자기 아빠 에반을 막 모욕하고 조롱해요. 아 미친놈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모건 프리먼이 다가갑니다. 혹시 뭐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참 어려워요. 막 이러니까 모건 프리먼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신이
우리가 신께 용기를 달라고 하면 그 신은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가 신께 감사를 달라고 하면 신은 감사하는 마음을 줄까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우리가 신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줄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호련히 이제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쳐다보면 미워, 꼴배기 싫어, 내가 헌신하고 막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가정에 미운 사람 있잖아요. 예, 표정 보니까 다 있네.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막 꼴배기 싫을 때도 있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알고 계십니까?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주어진 거, 이 비 같은 거예요. 이 비는 악인이건 의인이건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특별 은총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들이 특별 은총이에요. 사랑은 일반 은총입니까? 특별 은총입니까? 사랑은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두 가지 확보해 주셨어요.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 아이가 나에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똥만 싸주고 오줌만 싸, 막 울고 나 잠 못 자게 하고, 내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잖아요. 반드시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왠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이를 위해 목숨을 막 내놓으려고 그래요. 아이를 위해 자기 잠을 줄이고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줍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면 응당 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에 보니까 사랑이 소멸되고 있는 게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사랑이 깨졌어요.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을 사랑하기를 연장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 누려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가면 여러분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족과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망가져버려서 사랑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곳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적당히 하라 그래요. 야, 타인을 위해 너무 고생하지 마. 야, 네 거 챙기고 해. 네가 돈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어. 네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해지는 거야. 너부터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지. 적당히 해. 어차피 감사한 줄도 몰라. 얘기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소방관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고 대신 죽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칭송해. 와, 너무 감동적이야.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갈망해하고 있어요. 갈급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어디서 사랑을 받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많은 죄악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나만 사랑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말하지 않고 사탄이 말하는 사랑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 그래도 다 반대합니다. 야, 좀 더 즐기다 해. 결혼하면 네 인생 쫑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을 미루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바꿀 생각이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바뀌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포기합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당연히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여러분, 뭔가 그것을 빼놓고 사랑을 생각했다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 여러분, 제 마지막으로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친정 어머니도 장사를 하니까 아이를 못 돌봐주고 시댁 어머니는 선교사라서 아이를 돌봐주지 않고 독박 육아를 지금 1년을 넘게 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자유부인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보다 좀 늦게 아이를 낳은 자기 친구한테 가서 있는 힘을 다해 도와줬어. 선물을 주고, 왜냐면 나는 이걸 누가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가 없이 도와줬어요. 처음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나한테 왜 이러지? 뭐 보험하나 혹시? 혹시 뭐 바라는 게 있나? 근데 그냥 한결같이 욕심 없이 막 퍼주고 도와주고 막 말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재밌는 건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우리 교회 출석하였느냐?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늦게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내가 지연이 너가 한 게 생각나서 그 친구한테 똑같이 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진짜 사랑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 없는 예수의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일찍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길거리에서 예수의 사랑을 발휘해낼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고 뭐 예배를 뜨겁게 연속해서 드리고,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발휘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무 데서도 그 사랑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이 세상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기도하시죠. 결단하시죠. 오늘 주님, 내가 예수의 사랑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헌신과 희생의 대상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꺼이 죽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 영혼을 위해 죽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많은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간에 배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거리를 위해서, 이 태원 땅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리가 더 이상 폐역하고 음란하고 악한 거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이태원이 예배로 유명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서울의 중심되는 용산으로부터 예배의 부흥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각자의 처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겸손하게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나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길 원하오니 성령 안에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유재천 형님 네. 여기서 세팅해 주시면 되거든요. 첼로로 특송을 섬겨주시기로 해서 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자랑 다 챙겨서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특송의 문 그리고 저희 찬양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찬양팀으로 섬기시고 싶은 분들, 특송으로 섬기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저희에게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곡 소개는 세팅이 되고 난 후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잠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연주할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컴 스윗 데스라는 곡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이제 작곡한 곡인데, 주님을 빨리 뵙고 싶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그러는 마음으로 만든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음이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죽음은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죽음을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일 뿐이고 그런 삶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들은 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죽음 이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들은 또한 죽어져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욕심, 이러한 것들이 죽어지지 않고는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흐의 곡처럼 죽음을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저 이제 마지막 곡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아까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여기는 이감교에서 오셨고 여기는 유학생분들이신가요? 어디서? 인천? 신촌. 아, 신촌이 여기서 먼가요? 제가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신촌에서 오신 예배자 여러분 함께 저희 희망의 노래 마지막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고 사진 빠르게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